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을 텐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했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 잘 믿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박 권사님 이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만 좀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좀 보살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무응답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힘겨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아니 흔들다 못해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옆자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겠어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문제가 더 실제적이고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서 나 교회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안 가요 하는 사람들이 많으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답하는 분들보다 눈에 보여서 아주 그냥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러하려니와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아서 그 구원 백성이 되었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자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야 하고 함께 울고 웃어야 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가야 하는데,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죄인들이 이곳에 바글바글 하다 보니 우리는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늘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너무 크고 큰 문제들을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심령이 너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어렵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정반대의 영향력을 말해주시지요. 타락한 죄인에게 어쩔 수 없는 본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이가 다윗에 대하여 돌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저주했었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다윗의 반응과 또한 시므이의 변화된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주하는 자 시므이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다시 세워져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러니까 쿠데타를 피해서 요단강 너머로 쫓겨나는 것을 독자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거짓된 서원함으로 이제 헤브론에 갔었죠. 또 다윗의 핵심 멤버들 참모들을 데리고 빼앗아서 갔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 전령을 통해서 다윗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결단을 내리고 몸을 피해 도망하는 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피해가면서 사실 먼저는 오늘 시므이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사울의 집안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쫓겨나서 이 도망가는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면 다윗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 다윗을 지원해야 할 사람은 유일한 사울 가족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무비보셋은 없고 시바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짐을 나를 짐승과 또 잠시라도 먹을 수 있는 양식들, 식량들을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하여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나에게로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 모함을 하면서 다윗 왕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이 모함하는 자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중요한 인물이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를 때에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던 한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난 것이지요. 사울의 친족이라 소개되는 시므이가 다윗의 무리를 적극적으로 저주하며 쫓아옵니다. 말로나 육체적으로나 폭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막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시므이는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서도 그 처형을 수행하는 신명기 2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 죄에 대하여 돌을 던져 쳐 죽이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므이가 그 다윗을 이 죄인된 모습으로 그 죄악을 제거해야 하는 어떤 정의로운 심판자로 자기가 등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살인자이므로 너는 이런 화를 자초했다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는 이 다윗 왕이 지금 힘세고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도망하고 있을 때에 쫓아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병력들도 있었고 다윗이 맘만 먹으면 이 시므이가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므이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피의 사람, 즉 살인자, 피를 흘린 자,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비천하고도 아주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그 도덕적인 성품, 살인을 일삼는 그 죄의 모습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왜 이토록 시므이는 지금 여기에 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어떤 것을 찾아보니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었던 신학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므이는 다윗이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여호와가 일으킨 것으로서 시므이의 친족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푼 그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과 그 죽음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시므이는 지금 그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집안과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왕권을 차지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고 신학적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는데 그 어떤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서 다윗 왕의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울의 족속의 그 집안들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에 대해서 시므이는 마음 한켠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 원수된 마음, 다윗에 대해서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그렇게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므이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왕권을 빼앗겼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또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에 의하여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지요. 이 실수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엄중하게,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약속에 대하여서는 너무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맞추어서 바라보는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요. 또한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사람을 대하며 공동체를 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리고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와 이 이해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나이 먹어가는 게 너무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37살인데 아직도 너무 어려요. 여러분들 보실 때 아주 그냥 어리잖아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 교회에 굉장히 오래 사역했고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있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 어려서 모른다고. 강남교회가 아니라 이전 교회들이에요. 여기 오해하시면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은 전도사님, 목사님, 이 교역자들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말만 잘 듣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와서 저를 이렇게 욕하시는 거예요. 다그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사람이라고, 어린 사역자라고 무시받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지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과 일 가운데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앙관과 신학과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 간에 서로 바라보고 우리 교역자를 바라봐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강남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므이의 말을 듣고 있는 다윗 왕 편의 선자들은 이제 너무 불편한 겁니다. 우리 왕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쫓겨나고 있지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가만 내버려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의 조카였었던, 그리고 장군으로 섬겼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너무 화가 나 보입니다. 왕을 향해서 이제 분노해 오는 그 가혹한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내 주 왕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나로 넘어가서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베게 해달라고요. 그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아비새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적인 말씀에 대비해 보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여호와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를 지금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아비새는 저주하는 자 시므이를 가서 당장에 죽여도 마땅한 거죠. 그 분함을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지점에 다윗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아비새가 여러분들 옆에 있고요, 시므이는 저쪽에서 여러분들을 저주해오고 있습니다. 아, 꼴 좋다. 아,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아, 이 권사님, 당신은 저주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신 겁니다. 나의 상황과 마음도 모르지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볼 때 이제 아비새가 옆에 와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 목을 따버릴까요? 저 사람 죽이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말로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이 종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땡큐, 예, 저 이제 아비새가 갑니다. 가서 이제 시므이를 당장에 단편에 처단하겠습니다. 말은 못해요. 괜히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러면 아비새가 이야기할 때 윙크 살짝 해가지고, 그래, 아비새야, 가서 소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주하는 자를 마땅히 보복하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돌에 맞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돌을 맞는 경험은 쉽지 않은데, 이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요? 저 초등학교의 친구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짱돌을 들고 저를 쫓아오면서, 야, 규현아, 나랑 놀자. 아, 싫다고. 나랑 놀자. 싫다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저를 막 저주하면서, 야, 너 진짜 막. 여러분, 돌 맞으면 깨꼬닥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시므이를 죽이고 처단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저 사람을 먼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의 입장과 거리를 두면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일처럼 아비새에게 그 시므이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열심을 실행치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비새가 또 내가 죽일까요? 당장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아비새를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다윗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갚으시리라고 다윗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보복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 징벌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혹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당장 모함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또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십니까? 이 상황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므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주무시러 가신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다른 일들이 너무 바쁘셔서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아픔과 슬픔과 내 원통함과 고통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한시도 우리에게서 떨어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길 때에 이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결연한 마음으로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다윗 왕에 대한 증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저주를 뒤로 한 채 제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으나 가고자 했었던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이제 다시 쉼을 얻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보았지만 시므이 저주하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9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도 다 죽고요.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과 함께하고 사울 집안에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왕이 돌아오려고 이제 요단에 이를 때에 유다 족속들이 왕을 맞아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이제 길갈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므이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 앞에 나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이전에 공개적으로 다윗 왕을 저주했었고 그의 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돌을 등지며 행했던 이 시므이가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이 일을 마주했을 때에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까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던 자에서 다윗 왕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수천에 이를 정도로 많은 규모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윗이 자기들에게 건너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조급했냐면 다윗 왕을 모시러 건너가요. 자기들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이 수천 명 앞에 가장 선두에 선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강을 건너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겠습니까? 물에 묻고 막 빠져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즉시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시작하지요. 시므이는 자신이 범죄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 그것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 그 다윗에게 다윗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내가 했었던 행위로 인하여서 나에게 그의 죄의 책임을 묻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전에는 저주하던 자였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태도를 바꿔서 나아올 때, 다윗 왕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그 목을 따겠다고 했던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왕 앞에 절하고 있는 이 시므이, 토라를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지금 죽여버리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왕 그 승리의 귀환을 하는 날에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며 이제 시므이 죽이는 것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어떠십니까? 시므이의 오늘 이 달라진 태도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우리는 내가 맞는 것처럼, 내가 정답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세한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면 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시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하자고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다그치고 내가 돌을 던져 모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그 결과가 그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법과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시므이가 보였던 것처럼 굴욕적이고 비겁한 믿음으로 이전에 했던 말들을 완전히 뒤바꿔 그날의 저주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죄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시작과 끝이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앞과 뒤가 다른 인생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여기에서 이 시므이를 너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다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말이 열왕기상 2장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시므이한테 약속한 적이 있다.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솔로몬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시므이 그 사람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원수됨, 어떤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어떤 그 상처된 말을 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왕권이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솔로몬의 왕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지혜자의 조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를 저주했었던 사울 성향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시므이는 이제 이곳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새롭게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고 하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시므이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죽게 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 이제 아주 시원한, 마음이 아주 시원한 말씀인데 42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가라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시므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므이를 당장의 솔로몬이 이유 없이 죽이거나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에게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어디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므이도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므이의 종이 이제 도망가니까 그 잡으러 쫓아 나갔다가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조건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어리석게 행하였고 예루살렘에서 40km나 떨어진 곳까지 종을 쫓아 나아갔다가 가두로 도망친 종들을 쫓았다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므이가 이 솔로몬과의 약속 그 언약을 어겨서 이제 죽음을 당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시므이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맞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로이 다윗의 어떤 복수와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이곳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다윗 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왕위와 왕권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시므이는 그 저주 때문에 오늘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했으나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인생을 여기에서 마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엔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엔 어떤 삶의 효과적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상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동체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심판이라 말하며 다른 이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살아내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